다 나를 남자로 알기 때문에 반가워요. 소녀들만 있는 DTS라 그래가지고 어린 친구들한테 도대체 중보기도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고민하면서 왔는데, 지금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안 배워도 되겠는데? 아까 나누는 거 보면서 거기에 중보기도의 기본 진리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뭘 가르쳐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중보기도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기반,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려면은 기초 작업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초 작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근데 기초 작업이 튼튼해야 그 다음에 올리는 건물들이 튼튼하게 서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나누는 거 보고 또 예배할 때 하나님 음성 듣고 하는 거를 보면서 기초가 다 돼 있는데 우리가 중보기도를 가르치러 가면 다 기초 작업 해주러 가는데, 근데 지금 기초 작업이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위에 건물을 어떻게 세우는가에 따라서 건물의 모양은 다르지만 굉장히 탄탄하게 세워질 거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까도 앉아서 이제 예배하고 음성 들으라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이 지어질 거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굉장히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막 싹 트더라고요, 내 속에서. 그래서 더 이상 강의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중보기도가 뭐라고 생각해요? 대답은 별로 안 할 것 같이 생겨가지고 내가 질문하고 알아서 대답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 분위기기는 한데, 중보기도란 무엇인가? 중보기도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일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손 못 든 거 아니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그대로 가져와서 내가 기도해 주는 거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만장일치네? 가르칠 게 있겠네,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옆에 언니, 친구가 아니라 언니라 그럴 뻔했네. 저기 친구라 그럴 뻔했네. 경진이 언니가 친구한테 나 이렇게 기도해줘 라고 얘기했을 때 그 기도 제목 듣고 그거를 그대로 하나님 그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것을 중보기도라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거니까 그 사람의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는 그런 시간은 중보기도 시간이 아니에요. 그게 중보기도가 아니고, 중보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기도. 하나님도 기도가 필요하실까? 하나님이 기도가 필요하실까요? 대답은 내가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거든요. 기도는 사람에게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르쳐 주신 거, 하라고 또 부탁하신 거. 그래서 기도 제목은 가장 좋은 기도 제목은 누구한테서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한테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옆에 친구가 기도 이렇게 나 좀 기도해줘 라고 부탁받으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까 음성 들어봤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런 기도 제목이 이 친구한테 있는데 하나님 이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음성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친구를 향한 기도 제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하는 거. 누가 말한 걸 하나님께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줘라 라고 얘기한 그것을 내가 듣고 그 들은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그대로 반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중보기도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듣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듣는 거.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거로부터 중보기도는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의 말을 들어라라고 이스라엘아 뭐 들으라 너무 내가 아까 보니까 뭐 말씀을 다 줄줄줄줄 성경 외우는 사람도 있지 여기. 성경 외우는 사람은 있지. 아주 성경도 통으로 외우겠구나 싶을 정도로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아는데 거기에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내 말을 좀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나에게 와서 들어라. 나에게 와서 듣고 내가 말한 대로 좀 해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성경 안에서. 근데 그때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듣는 것을 중요시 하는지 그 성경 혹시 다 갖고 왔어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 한번 외울 것 같아. 신명기 6장 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쉐마 이스라엘. 난 쉐마 이스라엘밖에 몰라. 신명기 6장 4절 찾기 전에 먼저 잠언 한번 찾아볼까요? 갑자기 또 잠언 말씀이 생각나는데 잠언 28장 9절 말씀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8장 9절. 찾았어요?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거 신명기구나. 네, 잠언 28장 9절은 안 찾아왔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뭐라고요? 사람이 귀를 돌려서 귀를 어디로 돌려? 하나님께로 귀를 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율법을 듣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 가증한 것이 된대. 가증한 게 뭔지 알죠?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시는 거거든요. 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고 하는 기도는 다 가증한 기도래요. 그 식당에 가면은 혹시 그 식당 같은 데 가서 라면집에 가서 라면을 시켰는데 주인이 짬뽕 내왔어. 뭐 짬뽕 좋아하는 사람 좋아할 수도 있지만 라면을 시켰는데 짬뽕을 내와. 그러면은 그 제대로 음식이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짜장면을 시켰는데 보신탕이 나와. 보신탕 안 먹지? 밥을 시켰는데 선짓국이 나와. 막 이런 거 나오면은 그러면 이거는 이상한 주인이잖아. 그러니까 라면을 시켰으면 라면이 나와야 되잖아.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1, 2, 3, 4, 5 기도 제목 쫙 얘기한 다음에 이것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본능이에요. 본능. 태어나면서부터 배고프면 울고, 저 애기도 있잖아요. 기분 나쁘면 울고, 뭐 싸면 또 기저귀가 나달라고 울고, 뭐 배고플 때 울고, 짜증났을 때 울고. 우는 그 색깔은 약간 짜증났을 때 우는 것과 뭐 배고플 때 우는 거는 조금씩 엄마들은 알아듣지만 어찌됐든 그거는 본능적으로 태어나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성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필요한 거 주세요 하는 거거든.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주세요. 나 이거 먹고 싶으니까 먹게 해주세요. 나 이거 필요하니까 해주세요. 나 돈 필요하니까 돈 주세요. 나 뭐 학교 어디 가야 되니까 가게 해주세요. 이런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자기가 원하는 필요를 갖다가 계속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본능이야. 본능. 짐승들도 다 갖고 있는 본능. 그거는 절대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이따가 또 더 자세히 얘기는 할 거지만, 기도는 뭐냐면 그 본능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 본능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는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듣고 그 계획을 그대로 이루시기를 기도하는 거, 그것이 중보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그런 기도는 배우고 연습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중보기도를 그 연습하는 시간 앞으로 계속 갖겠지만, 그런 기도는 배워야 할 수 있는 거고 계속 훈련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본능을 포기하는 훈련을 해야 되니까.
다시 이제 신명기 6장 4절 한번 찾아볼까요? 외워도 될 것 같은데. 자, 신명기 6장 4절 시작. 네. 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들으라, 여기서 쉐마, 들으라는 이 말은 그냥 귀로 들어라, 귀로 내가 말하는 소리를 그냥 귀로 들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언어를, 내가 하는 언어를 이 귀로 좀 들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기 이스라엘에서는 듣는다,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었다라고 할 때의 그것은 뭐냐면, 들은 그것을 그대로 행해야 돼. 들은 대로 살아야 돼, 삶을. 들은 그대로 행해야 되고, 들은 것을 그대로 가르치고, 들은 것을 순종해서 그대로 하는 것까지를 듣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나라나 뭐 다른 그냥 일반적인 세상에서 얘기할 때는, 듣는다 그러면 듣는 것은 그냥 듣고 안 할 수도 있잖아. 듣고 안 할 수도 있어. 하고 안 하고를 선택하는 건데,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들어라 라는 그 뜻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듣고 그 들은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라. 살지 않으면 듣지 않은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해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한 여호와라고 얘기하잖아요. 유일하다는 게 그 히브리어로 뭐예요? 유일한? 내가 물어보는 건데? 그래. 하드. 이거 말고 에하드. 내가 여기 에하드 찬양팀이라고 소문을 듣고 왔는데. 맞아? 유일하다. 그래. 하나 연합이란 뜻도 있지만, 이 세상 오직 유일하다.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게 유일하다는 게 하나라는 뜻이거든. 유일하다는 뜻이 온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것을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유일하다는 게 그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유일하다는 것 그런 뜻도 있지만 첫 번째 간다. 제일 첫 번째 간다는 뜻도 있거든. 맞나요? 자신이 없어지네. 여기가 메시아닉 교회라서. 목사님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아유, 창피해라. 제일 첫 번째, 너희들의 갖고 있는 모든 것보다 첫 번째, 네가 가장 사랑하는 그 어떤 것보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다.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거든. 첫 번째로에다 나를 항상 둬라. 이 얘기. 하나님이 너의 그 모든 삶의 모든 아까 삶을 13년 사셨다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13년 살아온 그 삶이든, 저는 52년 살았거든. 52년 많이 먹었지. 52년, 나는 그 나이 때는 50살 안 올 줄 알았는데, 50년을 넘게 살면서 하여튼 내가 뭐 누리고 좋아하고 내가 아끼는 이 어떤 것들보다도, 내가 아무리 아끼는 어떤 것, 아까 생명도 막 걸던데, 저 친구는 생명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나를 불태워서 제가 되게 하리라 막 이러는데, 지금 가르칠 게 없겠구나 뒤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50년을 통해서 정말 그 생명까지도 바칠 만한, 아낄 만한 것들이 내 삶에 있을지라도 그것보다 제일 위에 하나님을 둬라. 그러니까 누구의 하나님한테 목숨 걸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듣는 것이 없으면 중보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들어야 돼요. 그냥 일반적인, 아까처럼 라면 주세요 이런 거는 할 수 있지. 하나님한테 배고파요 밥 주세요, 하나님 옷 없어요 이런 거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듣지 않으면 절대로 중보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듣는 연습 계속 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연습.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것을 들을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간다면서요. 확정된 건가? 이스라엘? 좋겠다. 나 이스라엘 2번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아. 무섭기도 해. 맥도날드 이런 데서도 막 소지품 검사하더라고. 왜냐면 거기에 이제 군인들이 있고 항상 이제 전쟁의 위협이 있는 나라니까. 근데 너무 좋아요, 이스라엘은. 근데 어쨌든 그러면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물음도 좋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가는 그 이스라엘 어떤 지역이 있으면 우리 어떤 지역을 가게 될 거다 하면 그 지역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지역 이름을 대면서 하나님 그 지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 어떠세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 원하세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 땅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그대로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 그게 중보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묻는 연습을 많이 하고 듣는 연습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100% 오지는 않아요. 어떤 때는 사단이 말할 수도 있어. 어떤 때는 내 속에 있는 그 어떤 그 자아, 나의 생각이 말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 지금 나에게 들려주신 이 음성이 하나님다운가? 이런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모랑 얘기할 때도 그렇잖아. 이상하게 오늘따라 아버지답지 않네. 나한테 말하는 아빠가. 오늘따라 엄마가 나한테 얘기하는데 엄마답지 않다. 뭐 이런 거. 그럼 옆집 아줌마인 거지. 엄마답지 않은 목소리로 얘기하거나, 그러니까 하나님다운 목소리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하나님답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확신의 그 음성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음성 듣는 거는 여러분이 말씀에 기반이 잘 돼 있어서 잘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들은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것을 이루시도록 말하는 것이 중보기도라고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이해 못하신 분, 이해 못한 사람 없는 줄로 알고 대답이 없으니까 이 에하드라는 말이 어디에서 어원이 됐냐면 지금 오늘따라 그 아하드 맞죠? 진짜 여기는 제가 어디 가서 이거 자신만만하게 막 떠드는데 여기는 막 처음부터 하고 아하드 목사님 눈치를 지금 목사님 저희들 아는 게 없어요. 예, 아하드라는 히브리어가 어원이래요. 이래 아하드가 뭐냐면은 뭐 이렇게 통합하다, 이렇게 대열을 맞춘다, 뭐 정렬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 들은 대로 기도를 해야 되냐면, 기도할 때 근데 어떻게 우리가 모두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갖고 있는 기도 제목 다 있죠. 그 기도 제목을 갖고 들어가.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갖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걸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애초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전부터 내 기도 제목 포기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도 듣기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을 얘기하기 시작할 때 그 얘기를 계속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십니까를 묻기 시작하는 거야. 얘기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기도 제목일 때, 우리가 그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나눌 때에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기도 제목은 알아서 포기하게 돼. 기도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나를 향한,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믿으세요? 믿어요? 믿어죠?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근데 그 뜻은 좋은 뜻이에요. 가장 최고로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에요. 근데 그 뜻이 분명히 있고, 그렇지만 내가 가진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딱 일치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가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딱 만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딱 만나는 거야. 어느 날 처음에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고 나는 하나님의 뜻이 동그라미인 줄 몰랐는데, 내가 가진 기도 제목은 네모였어.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기도할 때 이 네모에서 재해버릴 것들이 계속 재해지면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딱 맞춰서, 뜻이 딱 맞춰서, 왜 뭐라 그러지?
뭐 퍼즐, 예, 그 퍼즐 생각 안 나갖고 그걸 또 히브리어로 하려다 보니까 퍼즐 조각이 퍼즐이 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생긴 것만 들어가야 되잖아. 딱 맞아야 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게 어긋나면 맞지 않잖아요, 그죠? 그 맞지 않는 부분들을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 살아남게 하세요. 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되는 거. 아까 제가 된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그 불이 재단에 불이 내려와서 그거를 불살라서 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것을 내 뜻이, 그것이 나의 뜻과 일치돼. 나도 이제 그것을 소원하게 돼. 나는 네모를 원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이 동그라미였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내가 동그라미가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모가 다 불살라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일치되어지는, 그거를 이제 하듯 정렬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딱 일치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딱 일치되는 그 만남, 딱 일치점을 이루는 그 순간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맞지 않으면 굴러갈 수 없어, 바퀴가. 내가 동그라미를 그린 이유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아서 그냥 딱 퍼즐 쪽에 딱 맞는 순간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하나님의 나라는 중보기도는 사실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더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옛날부터 우리 어른 세대들은 그렇게 배웠거든.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죽으면 천당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고정되어 있지 않아. 움직이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여.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딱 어디 뭐 하늘 어디에 딱 고정되어져서 거기를 가야만 되는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고정되어져 있는 나라가 아니라 움직이는 나라야. 움직이면서 어디를 향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이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가운데로 움직여 오는 거예요. 임한다라고 얘기하죠. 주기도문에 주기도문 외우죠.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거든요.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어디로 임하는 얘기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딱 일치점을 이루면 일치점을 이룬 그것으로 인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그대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시스템이 되어져서 움직이면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 그게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인다라는 거를 생각해야 돼요. 계속 이렇게 오고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있는 나라예요. 언제 완전하게 와요? 언제 올까요? 모르지? 몰라야 가르칠게 이제. 언제 온다고? 언제 온다고? 하나님 나라가? 그래, 몰라야 가르치게 있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는 믿어요?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거잖아요. 지금 재림의 준비 착착착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고 계시거든. 예수님이 그냥 서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고 계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로 움직여서 오고 있어요. 그 오고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 위에서 이렇게 살지만 계속해서 이 열린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면서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는 거.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면서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완전한 그 나라의 통치자가 되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의 그 다스림을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여기에 나나 여러분이나 여기에 우연히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대전에 살고 있고 저는 이제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우연히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우연히 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가 보내서 왔어요. 부모가 보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너 같은 딸을 꼭 낳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참 많은 고통과 그게 우리 딸이 18살이거든요. 여기 혹시 18살 있어요? 어머 고2? 우리 딸 에스더 18살 사춘기 지나갔어? 열여덟 살인데 15살에 괴물이 되더라고. 괴물은 지나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아주 평안한 얼굴인데 15살 지나갔잖아, 그치? 15살에는 제일 너무 무서워가지고 뭐 북한에서도 못 쳐들어온다는 얘기예요. 15살 중 2학년. 어? 중2병. 내년이네? 큰일 났다. 엄마 아빠 조심해야겠다. 중2병. 근데 하나님 안에서 중2병이 없어.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중2병이 안 와. 내년에 만약 중2병을 앓게 되면 회개해야 돼. 알았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구나 하고 회개해야 돼.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내가 잠깐 아멘. 야, 나는 성경도 안 읽을 줄 알았는데 별로 대답 안 해가지고 큰 소리로 잘 읽으시네. 여기에 이 창세기 1장 28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했죠. 그 첫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아담. 그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어요. 아담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아담을 데려다 놓으셨어요. 아담이 원하는 곳에 하나님이 아담의 의견을 들어서 데려다 놓은 곳이 아니라 아담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아담을 데려다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여기 와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걸 들어주셔서 여기 와서 살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기 원하는 곳에 보내졌다고. 그러니까 저도 서울 역촌동에 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창조될 때 저 역촌동에 살게 해주세요라고 원한 그런 기억이 안 나. 하나님 나를 창조하실 때 그때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도 물론 기억은 안 나지만 나 역촌동에 살고 싶으니까 나를 역촌동에다 데려다 거기서 태어나게 해주세요. 뭐 태어나기는 그 옆 동네 신사동에서 태어났지만 나를 거기에서 태어나게 해주시고 내가 거기 살게 해주세요라고 말한 적이 없어.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보내셨어요. 여러분이 여기에 살고 있는 거는 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누가 보낸 자리에 살고 있다고? 하나님이 보내신 집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장소에, 그 지역에, 이 대전이라는 이곳에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슨 수제비 떠놓듯이 그냥 아무나 그냥 이렇게 복불복으로 이렇게 집어 던지면서 살게 된 게 아니라 계획이 있었어. 계획이. 여기에 살게 하실 때는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계획. 거기 살면서 너는 거기서 살면서 그냥 살지 말아라. 이렇게 살아라 라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 아시는 분? 없지 당연히. 오늘부터 배울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살게 하시는 때에는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아담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기 뭐래요? 생육하고 번성 뭐 이거는 뭐 나중에 나중에 어른 돼서 또 이해가 가겠지만 여기에 모든 하늘의 새와 뭐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그 생물들을 뭐 어떻게 하래요? 다스려라. 응? 정복해라. 다스려라. 땅을 정복해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여기에 이 땅에 살도록 우리를 보내셨을 때는 네가 거기서 다스리면서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다스리면서 살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스리는 자라니까. 다스리면서 살아라. 그냥 살지 말아라. 어떻게 다스리는가? 다스린다는 것은 사실은 나다라고 다스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스린다라고 생각할 때 어떤 생각 들어요? 이리가 저리가 야 넌 저리로 가 뭐 이런 걸 다스린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막 윽박 지르고 뭐 혼내고 막 이렇게 짓밟는 그런 걸 다스린다고 생각하실지도 할지도 모르겠지만 다스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스리는 거는 딱 두 가지 방향으로 다스려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서 보살펴 주는 거,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 그리고 아픈 자를 만져주고 회복시켜주고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또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는 이게 막 죽어가는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면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스린다라고 해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다스림하고 달라.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또 한쪽의 다스림을 동시에 쓰라 그랬는데 다스림권이 우리한테 있는데 뭐 어떻게 또 하나를 다스리냐면 죄를 다스리는 거. 죄를 완전하게 짓밟는 거. 죄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죄를 쫓아내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그 다스림이 그거였어요. 보살펴주고 만져주고 가서 안아주고 병든 사람 치유해주고 기도해주고 살도록 해주고 도와주는 거. 필요한 것들을 주고 먹이고 하는 것과 동시에 죄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죄를 완전히 몰아내고 죄와 싸우는 거. 그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한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뭘로?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아픈 자를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예수님을 믿게 되도록 기도하고 이런 그 기도로서 그들을 살펴보고 보살펴주고 하는 그것이 다스리는 거고 그들이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도록. 영적 전쟁 배웠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싸우고 그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것을 몰아내는 그 다스림과 보살펴주고 같이 울어주고 안아주고 먹이고 이런 것을 함께 하는 것을 다스리는 거라고 해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한테서 다스림을 배울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꼭대기에 앉아 계시면서 이리저리 명령을 내리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로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보살펴주고 치유해주고 이렇게 하셨잖아. 맞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알죠? 그렇게 하셨잖아.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알아요? 성전에 가가지고 죄 짓는 현장에 가서 상을 다 들러 엎으시고 아주 분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을 다스린다고 해요. 어떻게 그 다스림의 권세를 얻을 수 있는가는 기도로밖에 얻을 수가 없어요. 기도로만 얻을 수 있는 권세가 다스리는 권세예요. 요것만 더 나누고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시편 2편 8편부터 10절 8절 시편 2편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고 요 내용 나누고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같이 시편 2편 8절에서 10절 말씀 8절에서 9절까지만 읽어보죠. 9절까지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기에 내게 구하라가 뭐야? 나한테 기도해라지. 내게 구하라가 하나님한테 와서 기도해라. 뭘 기도하냐면 나라들을 달라고. 나라를 달라고. 그러면 그 달라고 구한 그 나라를 너의 소유권으로, 너에게 소유권으로, 너의 소유로 해주겠다. 소유라는 거는 땅이 그냥 내 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땅에 대한 그 다스리는 권리, 그 통치권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나라들을 구해. 이스라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북한 주시옵소서, 이집트 주세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뭐 북한과 우리나라와 모든 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밖에 그 모든 이방 나라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연합해서 한 몸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올 거거든. 그 날이 올 거기 때문에 나라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야. 하나님 내게 이집트를 주세요. 그래서 그 나라의 필요, 하나님 그 나라를 향해서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나라에 필요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기도를 하는, 그게 보살피는 기도거든. 그리고 그 나라를 잡고 있는 강한 악한 영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그 영의 그 권세에 대해서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그냥 있으면서도 우리가 살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통치자가 될 수 있어. 기도로 다스리는 거예요. 기도로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셨거든. 내게 이방 나라를 구해라. 그러면은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로 어느 나라를 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향한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아까 어떤 친구가 울타리 그렸잖아. 울타리. 깜짝 놀랐는데 울타리를 그리려고 했다고 성막 아까 그 성막을 그린 친구 있었잖아. 그 자매님 자매님이 그렸는데 그게 굉장한 계시가를 받아. 왜냐면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안에 울타리 안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그 음성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의 그 권리예요. 권리. 우리의 임무나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우리에게 그냥 버거운 거,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거 너무 힘든 거, 뭐 어려운 게 아니야. 의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권리야.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권리야. 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면 안 되죠. 우리는 그 권리를 가질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권리를 가지고 그 권리 아래 나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 특히 이제 친구들끼리 기도 제목 서로 나누고 할 때 그 기도 제목 받아서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모름? 응? 기도 제목 갖고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앞에 간다. 1번 뭐라고? 기도 제목 가지고 어디로 간다? 하나님 앞에 간다. 그리고 첫 번째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어떻게 한다? 그 기도 제목을 일단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기도 제목을 말해. 하나님, 이 친구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거를 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말해. 그 기도 제목을 말하고, 그리고는 내가 다 말했으니까 이뤄주세요 하고 털고 나오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어떻게 한다? 까먹었지? 하나님,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묻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입니까? 묻는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그 기도 제목 기뻐하지 않는다, 그 친구를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해줘라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쫓아 기도해줘. 그리고 나서 친구에게 가서 털을 까고, 야! 이 기도 제목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한다 안 한다? 할 필요 없다. 그렇게 하지 말아요.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친구의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그 친구가 그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지. 1번,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들고 하나님 앞에 간다. 2번, 그 기도 제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얘기한다. 하나님, 나 이런 거 필요하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 단계 3번 뭐라고요? 3번 음성을 듣는다. 내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신지 듣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 제목은 다 태워다, 다 그 하나님의 불로 소멸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 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그것이 내 소원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다른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음성을 듣지 않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어떻다고? 잠언 28장 9절에 가증하다. 가증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도 다 그런 가증한 기도를 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 욕구, 자기 소망, 자기가 필요한 것만 신한테 가서 막 기도해. 그거는 이제 쉬고 나서 또 나누겠지만, 일단 쉬고 몇 분 쉬면 좋아요? 10분 쉬고 5시 반부터 다시 하도록 할게요.